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마가복음 5번째 때를 분별하는 지혜, 기회에 뛰어드는 용기. 때를 분별하는 지혜, 기회에 뛰어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엑스맨으로 잘 알려진 이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휴 잭맨이 연기한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 에디라고 하는 제목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에디는 어릴 때 장애가 있어서 보조기를 끼고 병원 신세를 한동안 졌던 소년입니다. 그랬던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올림픽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운동선수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결심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운동에 소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못해 아예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에디를 말리면서 자질없는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만류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하고 운동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이 일하던 건설 작업장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 옆에는 거대한 스키 점프대가 있었습니다. 에디는 그것을 보고 그의 꿈을 하계 올림픽 출전에서 동계 올림픽 출전으로 바꿉니다. 알고 보니까 영국에는 아직 국가대표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60년간 한 사람도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블루 오션이죠. 그래서 본인이 영국 국가대표를 해서 동계올림픽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영국 스포츠협회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대놓고 경고를 했죠. 출전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이다. 나가봤자 뒤에서 1등이니 바보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에디는 무작정 짐을 싸서 그 당시에 각국 선수들이 몰려와 집중 훈련을 하고 있던 독일 선수촌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며 귀동냥으로 스키 점프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면서 힘겹게 기초도 없던 그가 스키 연습을 시작합니다. 보통 스키 선수로 뛰려면 한 6살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스키 선수가 되겠다고 선포하고 시작한 에디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거의 몸이 굳을 대로 굳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 에디는 과체중에 근시까지 있어서 부상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는 한때 미국에서 전설적인 신기록 제조기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그러나 지금은 술주정을 하면서 독일 선수촌 이 스키 점프대 슬로프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로 일하는 이 브로슨 피어리라고 하는 중년의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휴 잭맨이 연기한 것이죠. 에디는 카페 주인이 브로슨 피어리가 누군지를 대충 귀띔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귀가 번쩍 뜨인 에디는 그날 이후로 날마다 피어리를 찾아가서 자신의 스키 코치가 되어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브론슨 피어리는 마침내 이 에디의 코치가 되어주기로 하고 이때부터 에디의 본격적인 선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선수 생활은 에디를 만나기 전으로 BC와 AD가 나누는 이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누구보다 아름답게 최선을 다한 경기로 그 당시 올림픽 경기에 관람을 했던 많은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전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될 무렵 영화 홍보차 이 휴 잭맨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휴 잭맨은 자신의 인생이 영화 속에 있는 에디와 같았었노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에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가 우연히 학교에서 있었던 이 연극 수업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연기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 그는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연기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였습니다. 20대였죠. 보통 아역 배우 10대부터 시작하는데요.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았고 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화에 등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오디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오디션을 보는 데만 하더라도 보통 3달에서 4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감독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려서 기회를 잡게 됐고, 이렇게 힘겹게 오디션을 보고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주연 배우 제안이 왔습니다. 대본을 처음 보니까 캐릭터가 아주 기괴하고 독특하고 이상해요. 사실 이 대본은 당시의 유명 배우였던 러셀 크로우 아니면 더 그레이 스콧 뭐 이런 배우들한테 여러 번 제안이 갔던 대본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거절. 그래서 돌아서 이 휴 잭맨에게까지 온 것이었죠. 그러나 휴 잭맨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고, 이것을 계기로 그는 할리우드의 대스타로 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은 그냥 살아가는 흘러가는 시간과 다른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회 또는 때라는 이름으로 잠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곧바로 응답하면 기회를 곧바로 잡을 수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오지 않고 재빨리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얼마나 흘러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보고 또 달력을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 특별한 사건으로, 이벤트로 다가오는 시간이고,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는 사건과 사건이 부딪히면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이로스가 그리스 신화의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일종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나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 카이로스 신상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그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카이로스 신은 머리가 길게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머리가 길어요. 앞머리만 그렇습니다. 뒷머리는 숱이 없다 못해 대머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로스가 올 때 앞에서는 확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으면 머리끄댕이라도 잡아당길 수 있죠. 근데 뒤로 가서 잡으려면 머리가 없으니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거기에 카이로스는 날개가 달리고 손에는 저울과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거면 날개로 후다다닥 하고 재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머리 잡기도 어렵고 날개 잡기도 어렵고 빨리 도망간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올 때는 머리가 길어서 마음만 먹으면 딱 잡을 수 있는데 그 앞에는 저울과 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재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이 이벤트로서의 사건, 정말 소중한 기회로서의 사건인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다가올 때 절호의 기회, 절호의 때라는 걸 어떻게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이런 중요한 이벤트로서의 카이로스가 여러 차례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949쪽입니다. 949쪽. 예. 우리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범사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벤트, 사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 자, 어떤 때가 있느냐?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날 때를 기획하지 않고 죽을 때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기 전에 내가 1970년 3월 15일에 태어나야지 하늘에 결제받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혹시 한 달 후에 천국으로 가실 분 계신가요? 미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스케줄 많은데 미리 좀 비워놓게. 없습니다. 누구도 언제 왔다 언제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있다 보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시작과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이죠. 때로는 힘들면 시작과 끝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고 뽑아야 될 때 뽑아야 되는데 답답하고 괴롭고 힘드니까 심어야 될 때 뽑아버리고 뽑아야 될 때 심어버립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울 때 웃고요, 웃을 때 울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근데 지킬 때 버리고요, 버릴 때 지키려고 그래요. 항상 펑크가 나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잠잠할 때 말했다가 된통당하고요, 또 말할 때 잠잠했다가 또 뒤집어 쓰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이 카이로스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면 그 순간이 아름다워요. 또 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영원을 사모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여기에 처음 그 생각하지 않고 죽치고 앉아 있고 싶은 거죠.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런데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카이로스의 시작과 끝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같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의 기회, 때, 카이로스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거의 시종,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참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는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했어야 됐는데, 아, 그때는 힘들어도 좀 버텼어야 했는데, 이게 좋은 기회였는지 나쁜 기회였는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카이로스를 계수하고 분별하도록 배워야 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을 준비하는 서론 부분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본격적인 사역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오늘 서론의 끝부분인 1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여기 때가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곧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구원 역사, 구속사의 타이밍, 이벤트가 찼다는 겁니다.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 펼쳐지는구나 하는 걸 분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카이로스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역의 카이로스를 분별할 때 무엇으로 타이밍을 포착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포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14절 시작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여기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자, 여러분 여기 잡혔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라도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도테는 수동형인데 원형으로 얘기를 하면 파라디도미라는 말입니다. 파라디도미는 넘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도테 그러면 넘겨짐을 당했다, 넘겨짐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붙들려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체포됐다. 그냥 넘겨졌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곳을 우리가 몇 곳 보겠는데 먼저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게 파라도테지요. 파라디도미 동사. 죽임을 당하고. 자,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면 이게 이제 무력한 상태로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임계되는 건데 넘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겨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넘겨지고 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자, 이게 그 다음 장인 10장 33절에도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72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 넘겨짐에 넘겨주겠고 두 번 나오죠. 자, 인자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여기 넘겨지는데 누가 넘겨주는지가 안 나와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고 그러죠. 누가 넘겨주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서 이방인들이라면 당시 유대인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 당국자들에게 넘겨준다 그러죠.
자, 이렇게 넘겨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넘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넘겨지고 나서 능욕하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그러죠? 끝에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넘겨지고 나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진다라는 건 단순히 붙잡혀서 불행하게 꼼짝 못하게 있는다를 넘어서는 보다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은밀하고도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꼼짝 못하고 무력하게 붙잡히고 넘겨지면 비참할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넘겨짐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넘겨질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넘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넘겨지는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넘겨지는 손길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은밀한 배후에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겨짐의 주체는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일 수 있으나 그 배후에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감춰져서 수동태로 표현되지만 그 누가 넘겨주었는지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신적 수동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ivine Passive.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신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었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는 걸 보고 책망했다가 체포됐죠.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따르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가 그게 사그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무력함과 붙들림의 상황이 마침내 그가 예비했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임을 발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력해서 꼼짝 못할 때, 그때가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타임이라는 거죠. 또 다른 면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세례 요한처럼 무력하게 붙들려 넘겨짐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종종 내가 계획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손발 다 묶이고 꼼짝없이 끌려가서 등 떠밀려서 오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 망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당황해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 어쩔 수 없이 손발 다 묶인 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둥근 애가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이를 닦는데 방법론이 중요해요. 웃니? 아랫니?
세수할 때 고양이 세수하면 돼요? 세수할 때는 어떻게? 깨끗이. 목은 여기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쪽 저쪽을 잘 닦아야죠. 이거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주 규모 있게 배웠어요. 여러분,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갈 때 나는 과연 초등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고민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약간 고민합니다만 대부분은 고민 없이 그냥 갑니다. 대학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그래도 다 웬만하면 고민 없이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이게 예측 가능성과는 상관없는 상황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나 결혼 빨리 할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이 되도록 왜 짝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직장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직장 잡기가 어려워요? 내가 사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돼요? 나는 졸업만 하면 기업에 들어서 대기업에서 나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왜 연락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세계가 지나고 이제 직장을 얻고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예측 가능성의 제도권을 벗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펼쳐지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럼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에는 이렇게 길이 있긴 있는데 이 길이 있어도 사막에 바람이 휙 불면 길이 어떻게 될까요? 흐려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거, 야심만만하게 계획했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이 지우셨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썼었나? 지워져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 둘씩 삐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으면 잘 기를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머리 컸다고 이제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여러분, 이런 광야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렸던 그림들이 지워지는 경험. 근데 이걸 안 지우려고 막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악무는 거 힘 좀 빼셔야 돼요. 요즘 그래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세요. 하도 나이 들어서까지 이를 악다물고 사셔서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이러고요. 밤에 주무실 때도 이를 악다무시고요. 이에 금간 분들이 많아요. 이 악다물고 살아서 그래서 이 악다물고 살아서. 그러니까 지워지면 그냥 지워지는 걸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지워지면 안 돼요. 가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는 힘 빼는 연습입니다. 광야에서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사막 경주 랠리하는 막 무시무시한 SUV들 있죠. 그런 차들 사막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바람부터 뺍니다. 너무 타이어가 탱탱하게 있으면 가다가 말려서 못 들어가요. 이게 팍 들어가요. 모래 속으로.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타이밍을 포착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딘가로 넘겨질 때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역설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그렸던 그림이 지워질 때 나는 무지하게 고통스럽고 무지하게 힘들고 막 우울증 오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실 것 같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분께 나를 더 맡기려고 하고 그 고통과 아픔과 배신의 쓰라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계획에 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경험하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저 악독한 헤롯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다들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흩어지려고 하고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임을 분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보통 안 좋을 때 많이 부르세요. 틀어질 때, 이상하게. 여러분, 내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막 이렇게 꼬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꼬이다 못해 막 꼼짝달싹 못하게 될 때 나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첫 단계입니다. 첫 관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 어쩔 수 없이 떠밀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시작하시냐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로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갈릴리는 당시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입니다. 중심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변방에 가는 것은 싫어하죠. 이왕이면 서울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중앙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대전에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시죠? 아멘이요. 서울로 가시는 게 날 뻔하셨습니까? 가끔씩 대전에서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시골이시네요. 이래요. 이게 무슨 시골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골 봤어요? 천국 다음 대전 같은데. 서울에 올라가면 천국 다음 분당이라며요. 천국 다음 대전이에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는 쳐다볼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입장에서 갈릴리는 그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흑암으로 덮인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가볼리라고 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 로마가 세운 헬라 식민지 10개 성읍이 나와서 아주 이방인과 가깝고, 그 넘어가면 또 막 부정한 돼지들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보기 싫은 동네인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한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1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놀랍게 펴지는 곳으로, 39절에 보면 전도의 역사와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곳, 치유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거기 가면 층층시야로 권력 구조가 갖추어져 있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하고요, 조금만 잘한다 튄다 그러면 시기 질투 음모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갈릴리에서 잘한다고 하고 뜨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협을 느끼고 시기 질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죠. 갈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어미가 그 새끼를 품듯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부르고 불렀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갈릴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중요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닫혀있고 강팍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갈릴리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남에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학년에 120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 고등학교지만 해마다 전국 수능시험 평가를 보면 20위권 안에 듭니다. 명문대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인재를 길러냈던 명문 고등학교죠. 이렇게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교가 도입한 특별한 공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설립 이념 때문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목사님이 1950년대에
한국의 제일 시골 오지에 기독교 이념에 따른 전인교육기관을 세우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전국을 돌다가 지금 거창읍에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지도했죠. 이 안에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핵심적인 지도 이념이 들어 있습니다. 전에 이 거창고에서 하도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작가, 강현정 작가라는 분이 거창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 이거를 취재해서 자기개발 서적을 쓰려고 거창고등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또 학부모도 만나고 졸업생 동문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랬죠. 한참 그렇게 하다가 펑펑 울고 책 안 쓰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득해서 다시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 왜 그랬느냐? 처음에는 공부를 테크닉적으로 자기 개발, 자기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가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이 이념을 반영한 10계명이 있죠. 직업선택 10계명. 몇 개를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자, 올해 말에 스카우트 제의가 다른 회사에서 왔습니다. 지금 월급에 2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봉에 2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또 다른 것은 꼭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봉은 지금 연봉의 60%밖에 못 드립니다. 어디를 가시겠어요?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나는 저기 선망하는, 모두가 선망하는 거기에 가고 싶은데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귀찮아 죽겠어요. 물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서도 나를 귀찮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는 가고 싶은데 여기서 자꾸 오라고 하는데 거기가 귀찮은 거예요.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 올라갈 사다리가 없으면 안 가야죠. 네 번째로,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왕이면 다 갖춰진 데 가는 게 좋죠.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이게 블루오션인데요. 블루오션은 아무나 못 갑니다. 무서워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내 생각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곳에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변방으로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문들하고 막 취재해 보니까 정말 이 거창고 출신들이 서울의 좋은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지방의 구석구석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묵묵하게 남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묵묵하게 자기의 몫을 너무나 아름답게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알리고 막 신문 기사에 나오면 엄청난 취재거리가 되는데 아무도 알리기를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지? 그래서 나는 거창고 애들을 취재해가지고 자기가 맛을 써가지고 돈 벌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펑펑 울고 안 쓰겠다고 내려놓은 거예요. 물론 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이 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 좀 생소한 용어로 되느냐? 이건 예수님이 자기의 무엇인가를 전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인데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전파될 때가 이제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라는 건 앵기켄, 완료형입니다. 이미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바로 13절에 있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에덴 동산의 원형을 구현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작으로부터 갈릴리의 그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드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작더라도 그곳으로 방향을 틀어 회개하고 그 안으로 나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믿으라라는 건 believe in, 그 안으로 나를 집어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그 안에 나를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역사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큰 역사, 많은 역사, 몇십 배, 몇백 배 해야 우리가 주목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는 처음엔 겨자씨 하나인 거예요. 작아요. 근데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언제? 그 복음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생명의 역사를 믿고 회개하고 나를 집어 던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가 썩어야죠. 썩어야, 죽어야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도저히 분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력한 넘겨짐의 손길 속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눈을 번쩍 뜨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두 번째, 다른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때 이제 우리는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뛰어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